오늘 하나님 말씀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성령님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지니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천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의 아주 각별한 중보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했더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했더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이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함께 생각나게 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성령님은 기도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고 또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깨달지 못했던 것들을 갖다가 성령님이 친히 오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나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에요? 아닌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모든 것들까지 다 알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 자, 그래서 또 보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대변해서 그분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는 뭐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합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렇습니다. 그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강하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땀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왜요? 기도에 힘이 실리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로 내 영을 충만하게 채우고 나니까 뭡니까? 그 어떤 로마의 병정부터 시작해서 그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어도 그는 절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아버지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사하여 달라고. 자기를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이유 없이 자기에게 고문을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다 용서하는 그분, 그것이 어디의 힘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맞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바울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맞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사망의 몸, 누가 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눈만 뜨면 죄를 짓게 되어 있는 이 몸, 눈만 뜨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이 몸, 눈만 뜨면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싶은 그런 야욕 같은 그런 야망 같은 그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이 아니고 뭐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순간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는 호흡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숨조차도 쉴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하지 못했다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죄를 알 때까지 성령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내가 가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의지로 하지 말고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누가요? 성령님께서 내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내 잘못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욕심부리고 있는지, 내 야욕이 무엇인지, 내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지은 것이 무엇인지 낱낱이 다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의지하여서 다윗에게 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다윗이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강박한 사람들은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나도 선의 피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단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를 묶고 있는 사단마귀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를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합리화시키지 못하도록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사역할 때마다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애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너희 입술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뭐라고 하고 있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내 욕심으로 쓰르고, 그러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생각하게 됩니다. 언어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한 번 정도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도 생각하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거마저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잘못을 그분은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다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중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말씀 보면, 17절 보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마음문에 놓고 하시고 내 중심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래서 너희 속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동행할 수 있도록 그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2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왜요? 사랑하니까. 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싫어하는 것, 성령님이 원치 않는 것, 왜 굳이 그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원하는 것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맞아요. 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독생자 아들도 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바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일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왜 그분이 내 안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잠잡니다. 그러면 잠자는 것은 언젠가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깨어나야 됩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우리는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러면서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봐보십시오. 자세히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내 신앙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타당하게끔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그것이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가 속인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속여서 그렇지 않게끔 포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이런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확실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됩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으면서도 눈 감고 있어요. 아닌 거 알아요. 왜 몰라요? 바보 아닌 이상 다 안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 성령님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낼 때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화낼 때 화내야 되는 거예요.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통 안 들으려다 보니까 뭐예요? 손 털어버리는 거예요. 먼지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다시 뒤로 물러가서 또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선지자들을 보내주고 좋은 보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돌 하나 성한 곳이 없도록 다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송두리째 없어져 버렸잖아요. 처음부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 잘못을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탄식 소리를 요즘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냥 좋은 이야기 했다가 한바탕 웃고 마음 편안한 설교 듣고 집에 가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고 말아요. 생명이 없는 말들은 재밌습니다. 좋은 이야기일수록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사람 10명 중에 9명은 그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고침받아도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 한 명뿐이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그런 어려운 가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식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바뀔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법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얼마나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성령님의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썬약이라도 우리는 먹어야지 우리가 치료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쓰다고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무엇을 쫓아서 살 것이냐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나갈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너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상황에 맞게끔 뭔가를 펼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상황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앞으로 우리는 고작 생각해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정도 생각한다면 그분은 10년, 100년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앞으로 내 시간과 내 주어질 그 일들을 그분은 철저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이끌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에 제한되지 마십시오.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샀다고 성경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뜻에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난 뒤에 또 그분을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바로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말 우리의 모형이 아니었을까요? 먹이기시도 하고 입히기시도 하고 40년 동안 옷이 헤아지도 않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까? 그런데도 그분들은 여전히 그분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고기도 주시고 뭐 먹고 싶다 할 때 다 채워주시고 다 모든 것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욕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장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은 뭐요? 그렇게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제안을 받지 않고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들어서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성령님도 불편한 거예요. 내가 더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지 맙시다. 편안하게 내 안에서 계시도록, 편안하게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그분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분의 뜻을 헤아립시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이 말씀 보고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결론이 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발에 등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있냐? 내 말씀을 듣고 보고 읽는 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성령,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어디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제한 없이 나를 쓸 수 있도록 내어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삶은 풍요롭고 내 생활도 풍요롭고 또한 우리는 아름답게 예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들은 육신으로 끝납니다. 육신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즐거움은 한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어. 매 순간순간 감사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